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0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괴 하나를 만들라.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또 거기를 떠나 굽고다에 이르고 굽고다를 떠나 욥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그는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러 나온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도 응답 다 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두 돌판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십계명을 새겨 주셨습니다. 하지만 처음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은 우상을 부어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리며 분노하였습니다. 우상 숭배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기껏
법을 만들어 주었는데 지키지 않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법을 주시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용서하시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오늘 본문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처음과 같이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으로 올라오라. 그리고 그 돌판에 다시 처음 썼던 말씀과 같이 써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궤에 넣어 보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이 비록 하나님의 뜻을 떠났을지라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직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법을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돌판을 새로 다듬는 일입니다. 처음 돌판은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하나님은 두 번째 돌판은 모세로 하여금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해 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신명기 10장 9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9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레위는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을 그리고 그 중에서도 레위 지파를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다른 땅을 기업으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린 시절에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마음이 어릴 때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에게 아이가 둘이 있는데 만약에 한 아이에게는 어떤 인형이나 물건을 선물로 주고 다른 아이에게는 자, 아빠가 너의 선물이야 라고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다른 아이, 선물을 받지 못한 아이는 그런 게 어딨냐고, 나도 선물 내놓으라고, 아빠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울고 불며 나도 선물 내놓으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먹고 성숙해지면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계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나의 것이 되시면 아버지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됩니다. 지금 당장 내 손에 무언가 떨어지지 않아도 모든 필요한 것을 충만하게 채우실 것을 기대하고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셔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동행하시며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위 세상에서 복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복을 받아도 그것을 지킬 만한 힘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또한 그 복을 잘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때로는 어떤 복이라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독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 물질적인 복을 내려주시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복이 되어 주셨습니다. 복을 다룰 힘이 필요하면 그것을 훈련시켜 주십니다. 때로는 세상이 복이 필요할 때면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키시며 나를 지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하나님의 법을 주사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 나에게 하나님을 선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며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라.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섬기라.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이렇게 새벽 예배까지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분이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손이 가는 곳에 나의 눈이, 나의 손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과 눈으로 내 손과 눈을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오늘 본문 10장 18절과 19절에선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나그네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떡과 옷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나그네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찾아오사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사실 내가 어떻게 해도 나에게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부모가 없고 남편이 없고 지켜줄 이웃이 없는 그들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착취하기에 딱 좋은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너희도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도 나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용서함 받은 것과 같이 너도 이웃을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나를 찾아오셨습니까?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찾아오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나를 찾아오사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이 내게 죄를 지었을 때 나도 그를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연약한 이들을 향하여 있는 것처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연약한 이들에게 흘러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나의 삶에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내게 선물로 주셨으니 내가 그 선물을 받은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삶에 역사하시며 나를 고치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선물로 받은 자녀로 하나님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도우시고 내 삶에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